11월 12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서 8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에스라서 8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에 나와 함께 바벨론에서 올라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비나스 자손 중에서는 게르솜이요, 이다말 자손 중에서는 다니엘이요, 다윗 자손 중에서는 핫두스요, 스가냐 자손 곧 바루스 자손 중에서는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족보에 기록된 남자가 150명이요, 반 모압 자손 중에서는 스라히아의 아들 엘여호에네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00명이요, 스가냐 자손 중에서는 야하시엘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300명이요, 아딘 자손 중에서는 요나단의 아들 에벳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50명이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아달리아의 아들 여사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요, 스바랴 자손 중에서는 미가엘의 아들 스바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80명이요, 요압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의 아들 오바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18명이요, 슬로밋 자손 중에서는 요시비아의 아들이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60명이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베베의 아들 스가리아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28명이요, 아스가 자손 중에서는 학가단의 아들 요하나니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110명이요, 아도니감 자손 중에 나중된 자의 이름은 엘리벨렛과 여우엘과 스마야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60명이요, 비구의 자손 중에서는 우데와 사부시니 그와 함께 있는 남자가 70명이었느니라.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이에 모든 족장 곧 엘리에셀과 아리엘과 스마야와 엘라단과 야립과 엘라단과 나단과 스가랴와 무슬람을 부르고 또 명철한 사람 요아립과 엘라단을 불러 가시베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 형제 곧 가시베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이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고 또 세레비아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과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아닥사스다 왕이 왕위에 있을 때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족장들과 그들의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명단이 2차 포로 귀환 명단인데 숫자를 세보면 남자만 총 1513명이에요. 1차 귀환 때 42,360명이 귀환했는데 1차 귀환의 숫자에 비하면 매우 적은 숫자입니다. 왜 이렇게 적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포로로 끌려갔던 곳에서 다시 내 조국, 내 고향, 내가 살던 곳으로 다시 돌아오는 것이 무척이나 행복할 것 같지만 포로로 끌려가서 지난 세월이 무려 70년입니다. 이미 포로지에서 결혼해서 자식 낳고 이제는 어느 정도 기반을 잡은 상태입니다. 이미 그곳에 적응해서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이제 바벨론 지역이 고향 땅인 셈입니다. 그런 이들이 굳이 예루살렘을 포함한 유대 땅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돌아오는 겁니까? 결단코 아닙니다. 돌아온다고 해서 보장되는 건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치안은 불안하고 생계는 막막하고 삶은 고달플 겁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돌아오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 예루살렘 유대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섬기고자 하는 신앙적 열망 하나를 가지고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2차로 귀환하려고 할 때 바벨론의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머물며 귀환팀을 모집했는데 숫자가 1차에 비하면 훨씬 더 적거니와 또 이 귀환팀에 합류한 남자들 가운데 정작 레위 자손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적어도 종교적 열심을 가진 레위인들이 귀환대열에 앞장설 것이라고 생각했던 에스라의 기대가 여지없이 무너진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신학생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레위인들이 귀한 대열에 참여하지 않은 걸까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고생길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레위인들은 본래 그 생계를 철저히 백성들의 11조를 포함한 헌신에 의존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무런 대책과 보장 없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유대 땅으로 돌아갔을 때 이런 종교적 헌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자기들의 생존이 위태롭게 될 것이기에 그런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가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들의 입장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생각하면 정말로 부끄러워야 됩니다. 레위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가야 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 에스라가 2차 귀한 대열을 모집할 때와 너무 비슷합니다. 1990년대를 기점으로 한국교회가 정체기를 지나 하향세로 접어들었습니다. 한때는 1200만이라고 했던 성도 수가 지금은 800만 조금 넘습니다. 이 800만도 언제 무너질지 모릅니다. 마치 귀한 대열의 숫자가 확 줄어든 것과 닮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귀한 대열에 레인이 없던 것처럼 목회자와 신학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도 닮았습니다. 실제로 목회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이 정말 큽니다. 담임 목사님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교역자를 구하기가 점점 어렵다고 다들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그리고 이미 웬만한 신학교는요, 입학 정원 미달이고요. 교육전도사를 구하기는 하늘의 별 따기고 부교역자도 이제는 청빙하기가 예전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라는 자세를 가진 목회자를 찾기가 이제는 어렵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지금 교세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목회의 길이 여전히 힘들고 치열한 길이 될 것이 분명하니까 신학교에 가려고 하지도 않고 목회까지도 포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솔직한 심정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목회자로 섬기는 분들을 귀하게 여기고 고맙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도 이분들은 사명감으로 목회자의 자리를 지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레위인이 한 명도 합류하지 않으니까 에스라는 출발 일정을 늦추면서까지 족장 11명을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서 대열에 함께할 레위 사람들을 찾아오게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말리 자손 세레비아와 그의 가문 18명, 하사비아와 무라리 가문에서 20명, 총 38명이 이 부름에 응답해서 드디어 귀한 대열에 합류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성전 일꾼으로 섬기던 느디님 사람 중에서 220명이 또 합류하게 됩니다. 너무 귀한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세워지지 않습니다. 저절로 확장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기 삶을 드리는 헌신을 발판으로 세워지고 확장되고 회복되는 겁니다. 이렇게 에스라의 귀한 대열에 정말 큰 결단으로 동참한 레인들처럼 느디님 사람들처럼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목회자들, 항존직들, 모든 성도들이 동일한 마음과 각오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회복하는 일에 먼저 헌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한 대열이 고생이 뻔할 것이 분명하기에 많은 이들이 합류하기를 거부했고 가장 그 누구보다 먼저 앞장서야 될 레인들조차 귀한 대열에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 주님의 종으로서의 가는 길이 결코 편하지 않다 하더라도 때로는 아프고 힘들다 하더라도 그러나 주님 부르신 길이기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기에 우리는 고생을 각오하고 그 길에 들어서게 하시고 그 길로 가게 하시고 끝까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먼저 내가 앞장서고 회복의 날을 드리기로 굳게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